이제 흔히 용기라는 말을 떠올릴 때 이렇게 지나치게 막 튀거나 또 나서거나 막 이런 행동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용기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용기를 표현하지 않고 또 마음속에 간직해도 될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용기를 부리기도 또 애매한 상황들이 많고 또 용기를 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하신 대로 엘리야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대결을 하죠. 누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가지고서 누가 불을 내려주는지 대결을 하자 해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쌓고 또 제단과 나무와 또 재물에 물을 붓는데 물을 엄청 부어요. 아까 보니까 막 엄청 붓는 걸 3번씩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물이 흥건하게 막 도랑에 흐를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물을 붓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오늘 돌발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왜 부었을까는 전도사님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을 왜 부었을까는 혹시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물을 왜 부었을까요? 네. 전도사님 얘기할게요. 물을 왜 부었냐면, 당시에 이제 이방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제 제단 밑에 그 빈 공간에다가 속임수를 쓰려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놓고서, 미리 붙여놓고서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속이는 일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렇게 물을 막 붙여놓으면, 물을 막 이렇게 뿌려놨는데 이제 불이 내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욱더 밝게 드러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젖은 그런 재물들이 탈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말 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막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부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엘리야가 물을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물을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김은덕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네, 베스킨 하나, 은덕쌤이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의심이 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밝게 그렇게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주님께서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단이 젖어있건 재물이 젖어있건 나무가 젖어있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죠. 엘리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재물과 나무와 제단에 그렇게 물을 부은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아합 왕이 있었을 텐데 아합 왕 되게 유명한 왕이거든요. 정말 나쁜 왕 중에 첫 순위, 둘째 순위 이렇게 꼽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비가 정말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가뭄이 너무너무 심한 상태니까 가뭄이 심하면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소출이 안 나니까 먹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삶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가뭄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빠져있는 그 영적인 가뭄이 더욱 심각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 영적인 가뭄이 해소되기를 정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것을 믿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런 용기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런데 대결의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이제 기도를 막 합니다. 막 그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막 되게 광적인 행동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그 바알과 아세라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거든요. 그렇게 그런 광적인 행동도 하고 막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막 아주 오랜 시간, 그 엘리야가 아까 말씀 읽으신 거를 보면 저녁 무렵에 나가서 기도하거든요. 아침부터 바알 아세라들은 계속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죽어라,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아무 변화가 없었죠. 정말 광적인 행동을 하고서 어떻게 막 자기 몸을 긁고 막 그렇게 해도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나가서 저녁 때 그걸 다 보고 있던 엘리야가 딱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쉽고 단순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을, 또 제가 주님의 종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단순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도는 자세가 중요한 게, 물론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그 기도의 자세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어떠한 대상에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 응답이 없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죽어라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또 어떤 것들을 소원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와 동행하며 또 그렇게 그분께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목표가 어디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용기가 어떤 용기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거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마지막 말씀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잡죠.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기손시내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서 죽였을까요?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타협하면서 지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과 통혼을 하고 혼인을 하고 그들의 신과 종교들을 슬슬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죄와 타협하면서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게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고 더 큰 것도 무뎌지게 되고 더 큰 죄도 무감각하게 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죠. 이 엘리야는 죄와 타협한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 죄에서 온전하게 죄를 끊어내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정말 죽였던 그 행동은 죄를 끝까지 제거하고 또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죄에서 건진받게 되는 그러한 결단,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완전히 끊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우리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또 우리 중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 선생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예배드리기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학생들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또 예배를 드리기에 힘든 환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환경이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 세상과에서 유혹하는 그 모든 죄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의인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용기는 만용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용기가 나오는 거죠. 왜요? 정말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새 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용기를 내셔야 돼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그 믿음과 용기를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용기예요. 그렇게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또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렇게 용기 있는 삶으로 죄에서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